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몇 번 안 오는 인생의 기회들이 있지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고, 뭐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맛집으로 방송 타서 대박 나는 그런 기회를 바랄 수도 있고요. 또 뭐 주목받는 영웅이 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기회보다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목숨이 붙어 있는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을 기회라면 더더욱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소란이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에볼라도 아니고 겨우 감기 바이러스 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입니까? 괜히 공포심 조장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뭐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뭐 다 죽나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예, 저는 지금 이 코로나에 걸려서 몇 %나 죽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병인지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 현상들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던 신앙인들이, 하나님에겐 관심 없던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안주하고 있던 신자들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기가 온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이 위기를 영적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뭐 물론 재난과 어려움은 항상 있어 왔죠. 그리고 인류는 항상 그것을 극복해 왔습니다. 뭐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다시 이제 우리의 삶을 아주 바쁘게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인류가 생존하는 한 그저 반복되는 사이클일 뿐일까요? 그래서 뭐 이번 재난이 뭐 지나고 나면 뭐 또 괜찮아지겠지, 뭐 1년 안에 다 마무리될 거야. 네, 그렇게 낙관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것이 최선일까요? 또는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정말 오래 존재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다들 짐작을 또 하죠.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 뭐 경제 위기, 녹아내리는 빙하, 기후의 변화들, 뭐 화산,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지구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지만 내 살아생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지구가 멸망할 것 같기는 해. 근데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주한 채 그저 그렇게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재난은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재난들은요, 쉽게 분간이 되죠.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니 선을 가장한 악이 판을 치고 세상과 사회와 교회 안에까지 탈을 쓰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몹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있는 K-팝,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는 재난으로 안 보이시죠? 빌보드에서 뭐 앨범 낼 때마다 계속 1위 하고, 여러분, 그저 단순한 문화 코드로 보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게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정말 일루미나티의 어젠다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우린 금방 알 수 있어요. 루시퍼, 사탄을 숭배하는 그들의 적나라한 모든 행위 예술들을 통해서 세계인들, 특히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K-팝 댄스를 가르쳐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교회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정치권도 재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건국 이후에 가장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를 우리가 보고 있죠. 좌우 대립이 이렇게 뚜렷했던 적이 과연 전에 있었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갈수록 심해지는 이 정치적 양극화를 우리는 헤겔의 정반합을 통해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는 항상 이런 양극화를 통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대중을 속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 한통 속이고 다 짜고 치는 게임인데 거기에 농락당한 시민들만 증오심을 가지고 감정 소모와 분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들은 대중을 아주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한쪽의 양극화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결국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세계주의 엘리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 엘리트들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 아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항함으로 1년, 2년 그렇게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거기에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있는 시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덕의 파괴도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이 돈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아도 괜찮다는 그런 부패한 분위기. 이 하나님께 명백히 대적하는 이 동성애의 만연. 여러분 이 동성연애가 아니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젠더 이데올로기 뭡니까? 자기의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 해괴망측한 법안들이 외국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미 통과됐지 않습니까? 남자인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난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관공서 가가지고 나 여자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 안 바꿔주면 그 공무원 잡혀갑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재난은 뭔가? 교회 안에 들어온 두 괴물이 있죠. 자유주의와 물질주의.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 건 사실 금방 구분이 되어 딱 보면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좀 지어도 징계는 좀 받을 수 있지. 천국에서 상급은 좀 적을지라도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거짓복음. 또 회개하는 것은 예수 피를 믿지 못하는 행동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런 복음. 여러분 이런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징계 좀 받지 뭐. 천국에서 좋은 집에서는 못 살아도 어디 구석이라도 그 천국이 어디야? 하면서 사는 감염된 신자들. 죄를 많이 지으면 상급을 조금 받고 조금 지으면 상급 많이 받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천국의 상급 개념은 불교의 극락 개념에서 온 것이거든요. 극락은 9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선한 일을 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줘요. 이 극락에 갈 때 생전에 자신이 해온 행동에 따라서 극락에서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교의 개념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모두 벗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신자들이 지금 사건, 사고, 재난, 앞뒤 좌우로 문제가 많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성경책 챙겨서 교회 가고 삼신할머니께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헌금함에 봉투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심각한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재난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리 없고 냄새 없는 바이러스처럼 온 교회를 가득 메우고 모두가 감염되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생각지 않을 때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온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제 이름을 믿습니다. 제 이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외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처음에는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이룰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 그게 뭘까요? 예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게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생각지 못한 때 내가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어떻게 도둑같이 임합니까?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죠. 재림하시기 전에 또 수많은 그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면서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데 모를 수가 없죠. 이런 위기들을 겪다 보면 재림이 오구나 알죠. 그런데 무엇인가가 생각지 않은 때 마치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갑자기 임한다는 걸까?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읽어보면 도둑같이 온다. 그게 뭔지 나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여기 보니까 미련한 처녀는 지금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 이제 요청을 하죠. 근데 그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자,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등잔은 뭐예요? 등잔은 성경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등잔에 있는 기름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즉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말씀 속에서 불타오르면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변화,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빌려줍니까? 그것은 자기 개인의 경험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체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경험,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굴복한 경험,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불타올라서 나를 적나라하게 정말 감추인 것 없이 그렇게 환하게 비추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삶의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고 이웃을 보살피고 그 빛으로 어두운 길을 인도받고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포기하고 죄를 버리게 하신 그런 역사를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된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장 10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기름 준비가 안 된 이 사람들의 이 비참한 운명의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는 지금 해야 되죠. 그때 갑자기 준비가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체험은 지금부터 해야지 어떻게 그것이 내가 나중에 원한다고 뚝딱 그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나중에는 문이 닫혀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선언을 들을 뿐이지요. 자, 도둑같이 온다는 게 뭔가? 인자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렇게 문이 닫히는 걸, 이 신랑이 온다라는 이 외침과 함께 이 인자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각 사람들의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기가 그 사람에게 끝이 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의 호소가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는,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지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은혜의 시기의 끝은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그 사람이 이제 운명이 끝날 수가 있겠죠. 또는 병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을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어떠한 성령의 호소도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 때, 더 이상 회개가 나오지 않을 때 살아있으나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표현하셨고,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도둑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이나 계시록 13장 이렇게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교황청과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신세계 질서를 수립하게 되고 교황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 용처럼 말하고 그리고 교황을 위해서 내셔널 선데이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고립 상태에 처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넘어가 보면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에 7재앙이 내리죠.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의 심판이 이루고 종말이 이제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지만 그들이 회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사탄의 세력 아래로 더욱 뭉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모조리 찾아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전수조사하는 거 봤죠? 사실 이건 약과예요. 그런 식으로 어디에 숨어 있든지 정말 강제 법령으로 다 찾아내서 없애라. 그런 법이 통과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악랄한 존재 취급을 받고 그들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이르렀다고 믿기 때문에 모두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심각한 것은 정통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주류 기독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벌어지는 일들 보면 우리가 정말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누구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든지 간에 그 전염병의 그 근원이 된다는 그 집단, 단체를 정말 지금은 그런 법이 없지만 지금도 그렇게 법이 없어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법령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이름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간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세력으로 돌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재림이 아무도 몰래 갑자기 도둑같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재림 직전에 있는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였어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근데 신랑이 왔다가 아니라 신랑이 오니까 뭐하라? 깨어나라. 지금 그 외침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졸던 처녀들이 다 깼습니다. 다 깨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어떻게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정말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표상입니다. 신랑이 온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전 세계적인 강제 준수법입니다. 사람들을 깨우겠죠. 그런 법이 세워지면 누가 계속 졸고 있겠습니까? 다 깨죠. 다 일어나죠. 짐승의 표의 법이 이제 시행되는데 누가 졸고 있겠어요? 근데 그 법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마지막 징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교황이 다스리는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상상이 안 가지만 그런 법이 실제로 생긴다면 사람들이 다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바이러스 검사를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이렇게 안 받고 피하고 그러면 그 사람 징역형이 이런 게 생겼잖아요. 어떤 분들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교행에게 이렇게 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강제법 너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이 생기면 나 그때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요.
지금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거든 오늘 제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위기가 발생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그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에서 보다시피 무슨 법이라는 게 통과됐어요? 코로나 3법. 들어보셨습니까? 예, 코로나 3법이 통과됐어요. 이건 없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국가가 위기니까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급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 내용 중에는 확진자가 입원이나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임했을 때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죠. 코로나 치사율이 평균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 난리입니다. 물론 뭐 어떤 나라는 좀 5%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치사율이 만약에 20% 되는 그런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뭐 전쟁, 각종 재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종교계와 정치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결국 세계의 리더인 교황과 미국이 강력한 법안을 가지고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지금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코로나 3법을 어기는 사람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법령이 내렸을 때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질서를 깨고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사람들로 간주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세계 지도자들의 이 엘리트의 리더십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죠.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는 교황과 미국의 마지막 행보가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진짜 그 일을 위해서 예행 연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하면은 저항이 심하니까 좀 약한 것부터 리허설을 통해서 시민들을 적응시키고 또 그 시민들의 동향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큰 것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더 큰 일들을 벌이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세계주의자들이 이 신세계 질서를 이룩하려고 해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아주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래 그냥 지구 알아서 굴러가라 그리고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 지구 역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무슨 위기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냥 모른 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그저 그냥 뭐 흐르는 물처럼 세월 따라 마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력의 이 분명한 대립으로 마지막 영적 전쟁이 치러질 겁니다. 그 전쟁을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의 예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뭐 인신제사를 드리는 루시퍼 숭배자라는 얘기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죠. 뭐 음모론이라고 할 테니까 여기서 더 얘기하기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탄의 충실한 하수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법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랑이 온다라는 밤중에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이 외침이 있다고 바로 신랑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외침이 있고 나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장에 갔어요.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이 마지막 외침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일어나라. 준비하라. 그 알람이었어요. 자,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다가 다 깼어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알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해 온 대로 신랑을 맞았습니다. 깨워서 준비는 그때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너희는 무슨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졸다가 그 외침을 듣고 깼어요. 깼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기름이 없는 채 발견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 성품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여전히 악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이라면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속여왔고 남도 속여왔습니다. 기름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과 인격은 비례합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인격이 개판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자매님에게 들었는데 한 300~400명 정도 그 회사 식당을 운영하는 이제 그 여사장님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 주방에 출근하시는데 이 사장님은 그 출근하면서부터 하루 종일 이제 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신경질을 부리는데 종일 그렇게 하는데 점심 때는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더랍니다. 맙소사, 여러분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지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기름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 신랑이 온다. 그 외침에 모든 종교계가, 모든 시민들이 졸다가 다 깨긴 깼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졸 수 있겠어요? 다 깨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습니다. 그때 기름을 사러 갈 겁니다. 어디로 가요? 교회로. 교회 가면 기름을 팝니까? 팝니다. 그런데 무슨 기름이야? 가짜 기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심각한 얘기인가? 참된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작위로 살포되는 그 값싼 가짜 복음, 당신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염려 말아라.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가짜 기름입니다. 또 성령의 이름으로 쏟아지는 각종 은사, 방언, 치유, 그런 거짓 성령 집회에 가서 가짜 기름들을 사올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기름인 줄 알고 그것들을 사러 다닙니다. 제가 방언을 안 한 지 한 25년 이상 지났는데 며칠 전에 누가 이제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방언 영상을 좀 보게 됐는데 그거 영상 보다가 순간 저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얼른 그냥 꺼버렸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방언 안 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냥 혀가 움직여져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자꾸 하면 중독이 됩니다. 이 도파민은 인간을 흥분시키고 쾌락을 느끼게 하고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중독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히로뽕 아시죠? 히로뽕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도파민을 다량 투여하는 거예요. 몇백 배 막 이렇게 이제 그걸 압축해서 그걸 투여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언을 안 하면, 하던 사람이 안 하면 너무 허전해요.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갈망하게 됩니다. 방언 끊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금단 현상처럼 자꾸 생각나고, 왜 그런가?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끊어내는 거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언 기도에 들어갈 때는 대부분 통성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그렇게 부르짖다가 획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도 방언이 쏟아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런 경험에 도취되었을 때 귀신도 쫓고 각종 방언도 하고 치유 역사도 막 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합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짜 기름을 팔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중독성까지 있어서 그 기름에 취하면 영적 만족을 느낍니다. 마치 굉장한 신앙적 경지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고, 고리타분한 성경 말씀보다는 정말 어떤 짜릿한 영적인 경험, 새로운 영적인 경험, 그것이 참 신앙인 줄 알고 몰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거짓 성령, 거짓 기름에 중독되어 있는데, 신랑이 온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랑이 온다는 외침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기름을 사러 뛰어다녀 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처녀들 기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신랑을 기다렸어요.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기다렸던 자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무슨 치유 집회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아니라 진리는 단순하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가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의 역사를 행합니다. 세상 전체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기독교의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납니다. 왜 그래요? 왜 교회 먼저 은혜의 시간이 끝나요? 빛을 먼저 받은 자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의 마지막 심판은 어떻겠느냐? 세상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천사들이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안에는 늙은 자들부터 심판을 해요. 자, 이 늙은 자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고, 늙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목사들, 교역자들을 말합니다. 세상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의 은혜의 시간이 먼저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말 깨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경제가 망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의 끝을 준비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인류의 역사에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 사탄은 온 세상을 정말 이적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잠자고 있을 때, 가짜 기름 속에 파묻혀 허우적대고 있을 때, 사탄은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덧붙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벗은 채로 있지 말고 옷을 입고 있어라. 무슨 옷? 지금 깨어 있어라.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옷을 입어라. 그런데 그 옷이 무슨 옷인가?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의의 옷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개인의 성품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성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갖기 위해서, 그 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지 않아요. 자기의 우상, 자기의 그 의, 자기 그 죄의 습관, 그것을 벗지 않고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줄 수가, 의의 옷을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집하고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이 입혀질 수가 없습니다. 누더기 그 옷 위에 의의 옷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누더기를 벗어야 입혀줍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버리지 않으면 이미 문이 닫힌지라. 날 모르십니까, 주님? 그때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미안하지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진심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고 한 번도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바로 인자가 도둑같이 오니 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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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붙들고 있지 말고 죄짓고 주여 죄짓고 주여 주여 그러고 있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퍼질러 앉아있지 말고 주의 이름을 설교하고 각종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그게 벌거벗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사야 합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의 죄를 드리고 주님의 의의 옷을 받아야 합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죄의 습관을 드리고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사야 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은혜의 옷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저 믿기만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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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또 25장에 그 처녀들이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이 한 사람들 예수 안 믿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요, 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 목사님, 저는 믿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 헌금 정말 헌금 빚내서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구원이라는 부도수표를 지금 남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국가의 시민은 그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전 지구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또 많은 교회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전염병을 적어 보십시오.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이러한 때에 재물을 쌓아두면 뭐랍니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래서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각종 헌금 명분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지 않으면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심정으로 또 갖다 바칩니다. 세상이 흉흉할수록 언제나 이런 사기꾼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물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헌신해야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얘기하면서 수십억, 수백억 그렇게 뒤로 재물을 쌓아놓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돈들과 함께 불탈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평화와 안전을 말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백성들을 속여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도 반복될 겁니다. 수십억짜리 교회는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백억짜리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이 교회의 웅장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은 덧과 같이 임할 겁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종말? 그건 맨날 그 종말론이, 그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방탕함과 향락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것에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재림을 부정하지는 않을지라도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죠. 이사야 5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베드로서 3장 4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세상은 이 창조주를 배반하는데 더욱 깊이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 호련히 멸망이 이릅니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고 있을 때 은혜의 시기가 조용히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염병 사태는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위기가 오니까 깨어나라는 경고입니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데만 지금 온통 열중해 있습니다.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길까 그것만 생각하고, 정치가들은 서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신자들은 거짓 구원의 확신 속에서 안도감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성적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각종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마치 온 세상이 연기가 가득한 그 신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아주 이상한 흥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신천지 신자의 60%가 20, 3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뇌가 얼마나 무서우면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이 젊은이들이 그런 사입에 빠져들까요? 그런데 신천지뿐입니까? 혹시 오늘날 교회는 신자들에게 그런 세뇌를 안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개인의 그 사람의 은혜의 때가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참으로 이야기가 곤란하지만 그 중 하나가 교회를 통해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재림 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신랑이 온다! 나 그 외침이 일어나면, 그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겠다고. 그 밤중 소리가 들리면 그때 깨어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고. 세상 종말의 절대적인 증거가 보이면, 그 강제 법령이 내리면 그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짐승의 표가 내리고 진짜 세상이 야단 법석일 때 그때 준비하겠다고. 꿈 같은 소리입니다. 사탄은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올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벌써 오래전부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채 무뎌졌습니까? 성령의 호소를 느끼면서도 자꾸 지금 외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자칫 양심이 화인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 이 밤중에 이 마지막 이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기름 준비가 안 됩니다. 이 소리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음악과도 같은 소리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준비가 안 됩니다. 그날 그 아침, 그 외침이 있기 전까지 지금 기름을 준비하라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평생 동안 호소하시고 감동해 오시고 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성령을 거절해온 사람이 그때 갑자기 뚝딱 성령을 받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기름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시기의 끝은 도둑같이 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시간이 마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침을 흘리면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깨어나지 할 그때 갑자기 내 운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갑자기 밤중에 도둑같이 임하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날 밤 용서의 평안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어느 사형수가 형 집행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내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다시 살도록 이 은혜의 시가 주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실로 엄숙한 사건입니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형수가 내게는 대통령백이 있어 난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받아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악한 죄를 저지른다면 그는 감옥에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면해줬던 대통령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다. 나 죽을 인생이었는데 난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예수님에게 정말 사람들이 침을 뱉게 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을 욕바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종말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여기면서 산다면 정말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만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요동하는 재난의 시기지만 우리를 거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시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빌리는 날이지요. 그러므로 기름 준비를 미루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미루지 말고 오늘 주의 뜻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시기에 세상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준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명이 잠든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